야고보서 말씀 주 뜻 안에 야고보서 말씀 주 뜻 안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계획하면 이제 떠오르는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인데, 영화 기생충을 보면 송강호 배역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송강호가 모든 역할을 하던 다 송강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송강호가 아들 기호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그러한 대사죠. 이 대사가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워낙 이제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가 자연스럽게 뭔가 찰지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 그 영화 내용 가운데 보면 자식이 이제 어떤 사기를 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바른 길을 제시함이 아니라 오히려 좀 그것을 긍정하는 듯한 뜻밖의 말을 이제 송강하고 한 거여서 저에게는 그 대사가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또 계획하면 떠오르는 명언이 저에게 하나 있거든요.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떠돌던 그런 명언인데 그것은 바로 타이슨의 명언이죠. 그 내용은 이래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들은 하나 가지고 있다. 뒷말이 반전을 주는 것이죠. 처맞기 전까지. 처맞기 전.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라는 그런 명언인데 아마도 이제 타이슨이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수많은 도전자들이 타이슨을 KO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도전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계획은 결국 처맞고 끝날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다라는 어떤 타이슨의 그런 어떤 패기,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의 말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접할 때 그럼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인간적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면 문제인 거죠. 그러한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뭐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나 뭐 이미 이를 막한 이런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많이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또 그 계획이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실력이나 능력 없이 이상만을 가지고 세운다면 역시 문제이죠.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 찬 가운데 이상만을 가지고 막 뭔가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렸을 때는 뭐 순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잘 무시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계획이란 자고로 철저한 자기 객관화 더불어서 빈틈없는 준비로 현실과 이상의 갭을 이제 좁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계획일 것인데 그런 고려 없이 그것이 자신이 꿈이라 포장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잘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인데 자기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자기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그것을 꿈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음악에 음치인데 음악을 하고 싶다.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죠. 노래를 못 부르는데 박자도 잘 못하는데 뭐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움에 앞서 많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세움에 있어서 바르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성경이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주의 뜻이 없다면 너희 그냥 헛된 어떤 헛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뿐이다.
그러니 쥐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세우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지혜롭게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우며 이루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13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뭐 저기 여기저기 어떤 도시들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면서 장사하고 돈도 벌고 이익을 볼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럴듯한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성공할 거야 라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럴듯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겠다가 그러한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뭐 성공과 성취로 뭐 꿈이라 포장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문제이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인 헬라어는 각 동사에 인칭이 다 들어있어요. 뭐뭐 하다 하면 거기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 뒤끝에 어미라고 할까요? 그 어미를 좀 다르게 하면서 그 인칭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뭐뭐 하겠다. 우리가 뭐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는 게 네 번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가 이제 이 네 가지 동사에 들인 것이죠. 그 각 동사에 3인칭 복수인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직역을 하면 우리가 도시에 가서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4번 우리의 반복이 나온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강조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주요 준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뜻과 나의 그러니까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에 신자라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에 문제다. 주님 없는 그런 어떤 그럴싸한 계획은 타이슨의 명언으로 치면 처맞기 쉬운 거죠. 이것을 교정하고자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성공과 성취를 말하고 기복신앙을 말하고 기복신앙이요? 하나님 믿고 복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아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건 부재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런저런 그들의 어떤 중심적 바른 길로 가는 것들을 어그러뜨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싸한 말, 또 듣기 좋은 어떤 이익을 저렇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그러한 말들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꿈이라고 포장하는 게으름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뭐랄까 무시한 채 그냥 꿈이라 포장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생각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까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것을 나 이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면서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바른 발걸음인 것이죠.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이 좀 지났어요. 1년 6개월, 5개월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고 가는 게 직장이 좀 멀어서 강남이잖아요. 강남이라서 좀 오고 가는 게 멀어서 이사 가자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이 이제 왕복으로 하면 이제 3-4시간 걸리니까 이제 직장에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사를 가도 온수까지다. 온수역. 이 부천이 중동이니까 온수역까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 멀어지면 이게 교회에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신앙적으로 좀 저희 지론은 그거거든요. 성도가 교회에 가까워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멀어지면 신앙생활 하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수역까지만 가야 된다. 교회가 이제 부천에 있으니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고 제 인생 가운데서 어차피 못 갈 것 같고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아내의 직장에 가까운 그런 약간 외곽 쪽인데 좀 강남권하고 가까운 그런 뭐 안산이나 뭐 서울로 가면 뭐 과천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들어해서 요즘 임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오고 가는 게 더 지치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몇 번 데려다 주고 이러는데 너무 멀긴 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몸이 편해하고 여유가 있어야 이제 신앙적인 것에서도 힘써 할 수 있는데 오고 가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또 주일날은 또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로서 식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좀 직장에 가까이 가는 것도 교회랑 좀 멀어질 수 있지만 그게 낫겠다. 오히려 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이제 저랑 아내가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거나 이러지 않을 사람들이니 주일날 차라리 좀 일찍 부지런히 떠는 게 낫겠다. 한 주간 좀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지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처럼 교회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다기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의 그 이사 가고 어디로 자리를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의 저희 우선순위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뜻이 항상 도식화돼서 무조건 교회 가까워야 돼라는 건 율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저희 나름의 고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 가던 뭐 교회랑 가까워서 신앙생활이 좀 더 교회에 가까워지던 아니면 좀 교회랑 멀더라도 직장이 좀 가까워서 또 주일날 다른 일들을 봉사할 그런 여느지를 뭐 뭐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의 뜻을 고려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가운데 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이제 곧 태어나거든요. 9월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9월 말쯤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텐데 보통 부모들은 고민하죠. 자리를 잡을 때 어떤 학군이 좋은 데 가야 되나. 그래서 강남이 유명한 것도 사실 학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학군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바른 신앙이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리 잡을 곳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은 좋은 학군, 어떤 좋은 자산의 가치, 어떤 좋은 동네, 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좋은 위치 환경을 꿈꾸면서 가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아예 무시하고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 중심적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내랑 좀 이야기하면서 고려해 봐야겠다. 뭐 처음 생각이 맞을 수도 있죠. 교회랑 가깝게 온수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참 그냥 이거야라고 도식화되면 참 편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 안에서의 신자가 살면서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정말 뭘까라는 그런 부분. 그러나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모든 선택을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자리를 잡는 것, 뭐 집을 사는 것 그뿐만이겠어요? 뭐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의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직이나 진급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의 시각 그리고 우리 신자로서의 관점으로는 나쁘고 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칭찬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해가지고 처약 잘 됐다며, 야,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부자 되겠다. 뭐 요즘엔 또 그런 시대도 지났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아, 잘 샀다, 야, 어머니, 아, 너 재산에 그렇게 많이 뻥튀기 됐다며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조차 나쁜 거죠. 심지어 오만한 악으로 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은혜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안개다. 14절에서 야고보는 말하거든요. 안개다. 찰나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명성을 올렸다 할지라도 다 헛된 거죠. 결국 그 지나가고 없어질 사라질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 불면 사라질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애를 쓰고 키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업적들 의미가 있으려면 그 중심에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영광이 주께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다 사라질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 우리는 영원히 남을 그것에 우리 이름을 새길 것을 바라봐야지. 하늘에 천국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새길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 것들을 높여봤자 새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싸한 계획으로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위한 모임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럴싸한 계획으로 분주하다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타이슨의 말처럼 한 대 쳐맞다가 왜 나를 내버려 뒀냐 하나님 원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 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자꾸 하나님을 따지면서 어디 딴 데서 누구한테 맞고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까불다가 한 대 맞고 와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인데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 주일만 왜 하나님 뜻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다가 세상에 한 대 맞고 왔으면 한 대 쳐맞고 왔으면 할 말도 있고 그럴 일은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세상 속의 치임이 주님 없는 치임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계획으로 달려감 가운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음 가운데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한 대 맞고 와가지고 주님 왜 그러시냐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왜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것에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있지 않는데 주의 뜻이 있지 않는데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뿐이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자의 고백이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야고보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안개다. 안개다. 찰나라는 것이죠.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성경의 메시지이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삶.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자의 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당장은 네가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 보이는 것을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고 그 정말 너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보라는 거죠.
괜히 내 까불고 세상 가운데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하다가 한 대 맞고 와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돌이켜봐라 마음을. 삶을 좀 바꿔봐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걸어봐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죠. 14절에서 야고보는 말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또 우리는 안개다. 즉 찰나의 인생이다. 아침에 잠시 있지만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인생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죠. 결국 아무리 살아봐야 뭐 100년 정도 살지 않겠어요? 100년도 채 못 산 채 죽는 것이 한계인 인간들 아닙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뭐 기껏 좀 더 살아봤자 뭐 120년? 살겠죠. 뭐 마지막 골골대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건 진짜 찰나의 순간뿐인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찰나의 이 땅을 집착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면서 영원하신 것을 소망해야 할 자들이 안개와 같이 지나면 없어질 그러한 것, 불면 날아갈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서 10월 갔던 20월 갔던 100월 갔던 뭐 몇 조를 갖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던데 헛된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뭐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뭐 껴안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문제인 것이죠. 모든 계획에 주의 자리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자들조차 그러니 그 모든 신자들이 도모하는 계획에조차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뜻이 있는 계획은 이 땅이 아닌 하늘, 그러니까 찰나가 아닌 영원인데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헛된 것에 집착한 가운데 어찌 자꾸 주님 없는 초라함을 선택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있을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뜻에 마땅하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멀리 교회 이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이사 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이냐. 아니 자리 잡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이게 되게 쉬우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이게 내 뜻이야 딱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 대하셔서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또 때로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하늘 소망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이 안개라 말할 때 안개는 비록 찰나죠. 찰나지만 그 안개가 이 땅 안에서 쓰임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개의 쓰임은 무엇이죠? 식물에 수분을 주고 적절한 온도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저는 비록 우리가 안개와 같이 찰나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의미 없는 부르심은 분명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앞서 편의를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설명은 하였지만 땅이든 하늘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도모함이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멀리 다가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나아가죠. 하늘을 소망 바라보면 하늘의 영원하실 것을 바라보면 나아가지만 이 땅 안에서 우리 사명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니 이 땅 안에서 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비록 찰나와 같은 시간이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세우며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다 여겨주시고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 신앙의 여정의 그것들을 귀한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그것이 상급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 할 것이거늘.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우리가 가자,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대신에 15절 주의 뜻이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13절처럼 말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우리 나의 뜻으로 말하지 말고 15절에 좀 주의 뜻이면 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그 자신의 뜻처럼이 아니라 15절 주의 뜻대로 다시 말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순복함을 말하는 것,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권면을 목사가 하면 최소한 듣는 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듣는 척을 해야 된다. 적어도 입으로라도 아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어떤 꼰대라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듣는 척은 해야 된다 하고 하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그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원래 누가 뭔가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하죠. 거슬려 하는 심리가 있으면 잘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등등등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5절의 그 대답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인지 하겠다라는 그 말이 참 오늘날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상황이 어려워 힘든다고 할지라도 힘들죠. 그런데요. 해볼게요. 라는 말이라도 먼저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이라도 하면 결국 언젠간 하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싫어도 말해야 돼요. 그거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귀찮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입에 대고 못하겠다. 아는데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될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일단 말을 하라는 거죠. 일단 그 다음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있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거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제가 있잖아요.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부정이 거절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안 되나 보다 하는 거죠. 단념하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말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편안한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이 편해져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인생 안에 그의 신앙의 여정 안에 주의 뜻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편안한 신앙의 극단이 뭐예요? 편안한 신앙의 극단이 뭐겠어요? 불신자 아니겠어요? 뭘 교회에 나와? 뭘 예수 믿어? 이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더라도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 가운데서
주일날 세상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주님 찾고 왜 인생 안 풀리냐고 원망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잘 풀려. 그런 문제죠. 잘 풀려서 주일날 와서 아유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 속에 나아가는 거. 그러나 마지막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나마라도 이런저런 권면의 말이 들릴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뜻이면 하겠다는 그런 긍정의 말이 우리의 말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니까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아니, 너 또 나갔어. 말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부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분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어려운 요구들입니까? 늦지 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술 먹고 담배 피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뻔한 거잖아요. 예배 잘 드려라. 헌금생활 잘해라. 뭐 그냥 교인으로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는 뻔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피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조금씩 바꿔 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어진 16절은 그 모든 계획이 주님 중심이 아닌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엄중한 경고죠.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땅의 성취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것들을 뭐라 말하죠? 허탄한 것이다. 뭐 앞에서 제가 이미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허탄한 것. 그러한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악이다. 성경 지금 보고 있어요? 구절을?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 지체로 묶여야 되고 위화감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만 직분자가 되면 문제 있는 교회인 거죠. 가난한 자도 직분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이 교회의 정신이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때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물질을 내 능력으로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죠. 신앙인들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우리 모든 물질적 어떤 성취가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주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것도 뭐 헌금 생활의 그러한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 주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 또 교회의 어떤 성장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라도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은연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스타에 시계 뭐 자동차에 이렇게 손 하나 올려놓고 시계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것들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 좋은 직장이나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으쓱대는 그런 것을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면 아니 어떻게 그게 악이 돼요?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 왜 그게 악이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악인 거죠.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경고하는 교만이잖아요. 경고하는 죄악은 교만이죠. 악은 교만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신 것들을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자꾸 쓰고 교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막 그런 모습은 배임인 거죠. 배임이죠, 배임. 그죠? 배임이란 단어가 뭐예요?
회사의 공금을 자기 멋대로 이용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뭐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거 하나님 눈 감아 주시죠. 근데 우리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서양 사람들 교회에 뭐 11조 얘기한다, 헌금한다, 막 너무 막 뭐 교회가 막 그런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더하는 자들이죠. 모든 게 주님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주님 것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배임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던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사적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성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잠시 잠깐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많이 무너집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 높임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높아진 이것들, 풍족해진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어, 그 모든 높아짐이 결국에는 이웃을 섬기라는 그러한 어떠한 주님의 사명,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매 순간 겸손하게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아이 지금 높아지지도 않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차차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그때 하나님 내게 나를 높여 주셨을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개 숙이면 있겠어요? 분명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잘 새겨놓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 해야지. 근데 자식이 명문대 갔다. 교회에서 막 자랑하면서 막. 근데 그때 같이 수능 본 많은 친구들이 막 떨어지고 막 울고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또 다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좋은 비결들이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성공한 거에 대해 비결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방법들도 알려주고 그렇게 가야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잠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질 때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마지막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본문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이 17절임을 야고보는 말하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기서의 선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한 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 모든 계획들을 도모함에 있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선이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냐? 아니다, 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일날 들려지는 설교 말씀 가운데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본문의 내용이 때로는 생소할 수 있죠. 또 주의하는 그런 가운데 깨달아지는 새로운 통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본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잖아요. 매주. 그렇죠? 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게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했건 못했던 것이 아니죠. 다 알지만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죄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알고도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큰 법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을 세우는 선을 반드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의 성숙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다. 그러니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 모든 뜻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모든 뜻을 계획함에 있어 주의 뜻대로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너희가 걸어가라. 그 신자의 성숙한 마땅함이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 기뻐하신 뜻 안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바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개와 같은 찰나의 인생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땅이 어떤 헛된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주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입으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부터 어떤 상황 탓을 하면서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말부터라도 순복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땅의 허탈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악이다. 그런 어떤 물질이나 높아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인 것인데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그런 영광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함은 교만이고 악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의 뜻 안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나머지는 악이다. 그러니 선한 우리가 다 아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이 기자의 고백. 모든 소망이 주께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그것을 도모함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의 뜻을 세우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도모함에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그들처럼 아버지 자기 유익이 아닌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결단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날마다 아버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중심으로 품었던 아버지를 향한 그런 모든 계획들, 주의 뜻을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때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들으며 영원히 새겨질 아버지 하늘 상급에 아버지 하늘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주의 생명체에 기록될 아버지 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